성경 말씀 예레미야 29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그때는 여고니아 왕과 왕후와 궁중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능공과 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나노라. 유다의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라사와 hil기야의 아들 그마리아 편으로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동안 유다 백성들에게 또 유다 왕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29장에서는 편지를 쓰고 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29장 1절에 보면은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그러니까 우리가 편지를 쓸 때는 반드시 편지를 받을 대상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내용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 대상이 누구냐면 29장 2절에 보면 그때는 여고니아 왕과 왕후와 궁중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능공과 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나노라.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고니아 왕은 우리가 다른 말로 여호와긴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왕과 왕후와 궁중의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 기능공, 토공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높은 지도자들, 그 다음에 기술자들. 그러니까 여러분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다 똑똑한 사람이고 자기 나라에 데리고 가서 쓸만한 사람들을 데려갑니다. 우리가 그러지 짐이 될 사람들은 안 데리고 가는 거예요. 가서 이 사람을 해서 그래서 그 중에 우리가 잘 아는 대표적인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기억하는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 똑똑하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끌고 가서 그 사람들을 사용하는 거죠.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그 사람들에게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편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은 5절과 6절이라는 거예요. 자, 5절을 보면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내용이 뭐냐면 집을 지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곳에서 1, 2년 산다. 집 안 지어요. 그냥 천막을 친든지 간단하게 살 것을 만들지 집을 안 짓습니다. 내가 땅을 사고 집을 짓는다. 최소한 우리도 10년, 20년, 30년 바라봐야 땅을 사고 집을 짓는 것이지 내가 1, 2년 이곳에서 산다. 절대 집 안 짓습니다. 근데 여기서 집을 짓고 살아라는 것은 이 하나냐 선지자, 즉 우리가 그 금요일 날 보았던 이 거짓 선지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거짓 선지자가 뭐냐면 2년 만에 돌아온다. 여러분, 내가 포로로 끌려갔어요.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모든 생각은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언제 돌아갈까? 언제 내가 이 떠나왔던 이 고향으로 집으로 돌아가? 내가 가면 집이 있잖아요. 내가 지금 1, 2년 안에 돌아간다면 내 집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다 집을 짓겠어요? 안 짓죠. 근데 이 예레미야는 그것이 거짓 예언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2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은 바벨론에서 70년을 살아야 된다. 그럼 70년을 살아야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집 지어야 돼요. 농사 지어야 돼요. 그리고 자녀들 결혼시켜서 자녀 다 낳아야 돼요.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면 집을 짓고 텃밭을 만들고 자녀들을 결혼을 시켜라. 그러나 70년이 차면 돌아온다. 그 말은 반드시 끝이 온다. 이 포로가 영원한 것이 아니라 끝이 있다. 돌아오는 시간이 있다. 그날을 바라보면서 뭐 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희망을 가지고 살아라. 여러분, 내가 포로로 끌려갔다. 그럼 둘 중에 하나예요. 빨리 2년 안에 돌아간다고 하면 사람이 희망을 가지고 살아요. 근데 내가 70년이다 그러면 어떤 생각을 딱 갖게 되냐면 내 때에는 못 돌아간다. 그래서 왜 자녀들을 결혼시키고 자녀를 낳으라고 그러냐면 3대에 가야만이 포로가 끝난다라는 거예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여기서 살아야 된다. 이것이 예레미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즉 포로로 이미 끌려간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뭐 하라고 그러냐? 기도하라는 겁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뭐냐면은 7절입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까?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그 바벨론 성읍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 성읍은 어떤 부분에서 나의 원수의 나라요, 나를 짓밟고 나를 죽였던 사람입니다. 내가 끌려올 때 얼마나 수치와 모욕을 당했고, 내가 끌려올 때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 집을 불태웠고, 가족 중에서 누군가는 죽었을 수도 있죠. 그 상처를 안고 온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왜? 이 성읍이 평안해야 너희들이 평안하게 살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12절에도 동일하게 말해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통 기도하는 장소, 그 다음에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를 어디라고 생각을 하고 있냐면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아닌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서 정말 낙심이 되고 앞이 캄캄하고 희망이 없고 답이 없는 그곳에서 뭐 하라고 말하냐면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만날 것이고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는 너희들이 기대하고 생각하는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들이 이 바벨론에서 이 고통 중에 있는 이 환경 속에서도 나는 여전히 너희와 함께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시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삶의 현장에서 앞이 보이지 않고 절망 속에 있는 그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내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배울 때 어떻게 배웠습니까? 하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이 천국에 계십니까? 하나님이 교회에 계십니까? 하나님이 성전에 계십니까? 하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것이 없다. 이걸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무소부재의 하나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 없다. 저 깊은 바다 속에서도 하나님은 계시고 저 깊은 산 속에도 하나님은 계시고 내가 사막이나 광야에 갔을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에 계십니다. 비록 내가 바벨론에 끌고 와서 인간의 대접을 받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과 하루하루 삶이 죽음과 같고 절망과 같은 삶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은 이미 하나님이 70년이라는 이 포로 시간을 줬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서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이것을 견뎌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70년 후에 회복할 것이라는 것을 믿고 견뎌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가 어떤 보기에는 너무너무 살기 좋은 것 같지만 한편으로는 포로와 같고 절망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 속에서 정말 오늘이 내 인생이 끝인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거기서 기도하라. 하나님은 내가 어떤 환경에서 지금 처해 있다 할지라도 거기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을 것이고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1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 바벨론 포로가 모든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걸 뭘로 생각합니까? 재앙이죠. 재앙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고 평안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정말 재앙이라면 바벨론 포로도 가지도 않고 다시 돌아오지도 않고 다 죽는 거죠. 오늘 우리의 어떤 고난과 아픔이 있을지라도 재앙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평안으로 바라보고 이겨내야 됩니다. 반드시 이 고난이 끝이 있다. 그리고 이 고난이 끝에 나는 회복이 될 것이다. 다시 돌아온다. 놀라운 사실은 바벨론에 끌려간 포로들이 다시 돌아올 때 인구수가 줄어들었냐?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냐면 하나님이 여전히 그 백성들을 축복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거룩한 주일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큰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그들이 그곳에서 기도할 때 얼마나 통곡하며 기도하겠습니까?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좋은 환경에서 기도하다가 그 이방 땅에서 이방 신전에 섬기는 그곳에서 기도할 때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고 통곡하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 새벽에 기도하는 그 기도가 정말 내가 하나님이 오늘 내 기도를 들으시고 만난다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할 수 있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 하나님이 주신 이 평안을 가지고 우리가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나태하지 않게 하시고 다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믿음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 세상이 좋은 것 같지만 또 한편에서는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 속에 신음하며 아파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곳에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계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 환경을 이겨내고 견뎌내는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힘으로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그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요한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행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풍성한 은혜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함께 계심을 믿고 오직 기도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예와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 교회에 온 열방의 이 생명의 복음을 증가하는 선교사님들 예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